불교인문 지금 두 번째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2달간 어떤 공부할지 신해 행인데, 행도 목차가 재밌게 자리행, 이타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불교 인문의 정의도 공부를 했고요. 종교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올바른 종교 선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불교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올바른 종교 선택의 중요성, 22페이지.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이야기, 앞엔 할아버지 이야기였는데, 배교경에 있는 우화입니다. 요 빨간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곰에게 습격을 받았다. 자신을 후려치려던 곰의 앞발을 눌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할머니는 마침 지나가던 청년을 보고 꾀를 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구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 그 사이에 얼른 이 녀석을 잡아서 곰 고기를 나눠주겠소. 청년이 그 말에 현혹되어 할머니 대신 곰의 앞발을 잡은 순간 할머니는 36개 주랭랑을 쳤다. 청년은 곰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을 두고서 이런 바보멍청이라며 비웃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종교를 선택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폐해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는 지금 보면 처음부터 안 좋아요. 이 곰 앞발을 눌러달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말쯤 붙이겠죠. 쉬운 일이 수행이냐, 어려우니까 수행이지. 이런 말을 붙이면서 하겠죠. 거기다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그러면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나눠주겠다. 처음이 안 좋았어요, 지금요. 네. 근데 중간에도 또 안 좋아요. 책임을 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약속대로 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잡자마자 할머니는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중간도 안 좋아요. 그럼 중간도 안 좋았으면 끝은 해피엔딩인가? 그렇지 않죠. 곰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해서 이런 바보멍청이라며 지금 닉네임이 생겼어요. 이런 바보멍청이.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생겼더라.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웃음을 당할 잘못된 종교를 선택하더라. 종교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잘못된 직업,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이 공부, 만남, 요즘에는 투자,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잘못된 학교를 간다든지 온갖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면 당연히 안 되지만 특히 종교에는 미혹되면 안 돼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종자가 마루종자 아니었습니까? 마루종자, 이거는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라 다른 하열한 가르침들하고는 달라요. 하열한 것들은 조건을 쫓도록 만들어요. 고기를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개는 고기를 쫓아가고 사자는 사람을 물어버린대요. 던진 사람을 쫓아간대요. 공을 던져도 마찬가지라. 공을 딱 던지면은 걔는 공 쫓아서 막 가잖아요. 막 그러렁거리다가도 공을 딱 던지면은 공 쫓아서 가거든요.
근데 사자는 공 슬쩍 보고 던진 사람 쫓아간대요. 조건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조건을 가지고 얻고자 했었던 행복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돼야 마루 종자인 거예요. 왜 종교에 특히 미혹되면 안 되냐면 일단 미혹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조건이 아닌 곧바로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에 미혹됐을 때는 작은 것을 잃지만 종교에 미혹되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걸 잃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법선언 제가 딱 그 많은 부분 중에 엑기스만 딱 뽑았지 않았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돼요. 자꾸 나중을 기약하는 공수표 믿으시면 안 돼. 곰 발을 잡고 있으면 내가 대가를 주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눈 있는 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표현과 의미가 정확해야 돼요. 이걸 담고 있어야 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대로 완전히 수승한 청정한 삶을 실현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종교의 특징이더라. 이게 마루 종자를 붙일 만한 가르침이더라. 할머니 이야기. 22페이지에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종교가나 이론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 사이비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책임을 부추깁니다. 무책임을 부추기는 특징이 있어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이비가 뭔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암경 제3권 13경에 이런 가르침이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거는 지금의 자신의 경험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예, 무책임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업탓을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이다. 자, 그럼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신 핑계. 그래서 신 탓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도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이건 지금 무슨 핑계 대는 거예요? 운 핑계 대는 거죠. 운 탓이에요. 업 탓, 신 탓, 운 탓. 그냥 이건 뭐냐면요, 남 탓이에요. 남 탓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멋진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럴싸한 말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냥 이거는 애기들이 핑계대는 거 있잖아요. 남 탓. 그걸 고도화해서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쓴 거야, 이게 그냥. 남 탓을 고도화해서 그 남을 아주 그럴싸한 존재로 해야 되니까 못 보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못 보는 걸로 해야 돼. 이게 사이비들의 특징이거든요. 보이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못 보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어. 그래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럴싸해요. 남 탓을 조금 유치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저 사람 탓을 하는데 이걸 고도화하면 이제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업 탓, 신 탓, 운 탓을 하더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뭘 부추기는 거냐면 무책임을 부추기는 거예요. 미성숙을 찬탄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기치기 좋아요.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둑놈 심보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도둑놈 심보를 얼마나 자극해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전 재산 가져오면 용서해 준대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전 재산 가지고 설득 안 되는 사람은 반만 가져오면 해준대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무책임을 부추기는 게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무책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남탓 종교 유형 3가지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종교 선택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예요. 남탓 종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곰 다리 잡아놓으라고 그러고 도망갑니다. 곰 다리 잡아놓으라고 그러고 도망가요. 자, 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왜 불교를 찾는가?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은 설법을 하신 바가 있다 그러세요? 없다 그러세요? 없다 하세요. 네, 이제 이걸 인식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존재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존재론으로 얘기할 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은 법을 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해야 할 법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 법을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셔서 그걸 이렇게 강의 형태로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의도가 없으신데 누가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답변을 해주셔. 이건 설법이요, 아니에요? 설법이라는 정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존재론적인 특징으로 볼 때 왜 설법한 바가 없는가? 왜 설법한 바가 없는가라고 하면 그 부처님의 이 사람을 대하고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법이 아니라 답변이라. 부처님은 질문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부처님을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했는가라고 보니까 그 주제는 딱 2가지밖에 없더라. 이고, 등락. 지금 현재 자신이 고통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현재 고통은 별로 없는데 이 행복을 어떻게 지키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이고, 등락. 이게 84,000가지나 나온 거예요. 84,000법문을 범주화하고 범주화하고 범주화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답변인데 2가지 종류의 답변밖에 없더라. 고통에 대한 것 아니면 행복에 대한 것.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의 관계가 명확했어요. 부처님에게 왜 가는 거냐면 답변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의문을 풀어달라고 찾아가는 게 부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가 복잡해졌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부처님 내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부처님은 내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부처님이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부처님이 아주 바빠요.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부처님 너무 바빠.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많아지신 건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부처님과의 관계가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는 부처님이 눈앞에 보이시는 스승이었고 지금은 부처님이 개념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되어 있는 개념을 불교 입문에서는 5가지를 추리고 있다. 5가지 중에 왜 부처님 찾아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괴롭기에 절에 온 사람들이다. 어떻게 지금 현행하고 있는 고통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자식의 학업이나 취직, 결혼, 승진, 병의 쾌유를 비는 등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온 사람들이다. 있으시겠죠? 세 번째, 호기심으로 불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산다면 그 어떤 보람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진지하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5번째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불교와 절을 찾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이곡. 두 번째, 간절한 소망, 등락. 세 번째, 등락은 등락인데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현행하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으니까 심심해서 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철학적인 면에서 온 거예요. 철학적인 갈증, 배움에 대한 갈증 때문에 온 경우. 이런 분들은 보통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이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 네 번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런 분들도 굉장히 학구적이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렇다 그랬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찾더라. 이 5가지 중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말고 오늘 왜 오셨어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한국에 있는 불자들은 대부분 절을 찾아오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5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84,000경전은 요약하면 이고와 등락뿐이더라.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정형구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이 아까 전법선언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조건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감탄사예요. 이것도 정형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만 적어놨으니까 한 줄씩 따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인 것을 벗겨내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내 주시.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길 잃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 눈 있는 자들은 보아라 하며 눈 있는 자들은 보아라 하며 어둠 속에 등불을 내걸듯이 어둠 속에 등불을 내걸듯이 세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오는 전형적인 4가지 경우였던 거예요. 삶에서 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눈 덮여가지고 거의 뭐 맹인에 가까워졌을 때, 완전히 지금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희망이 없어가지고 삶이 아주 깜깜할 때,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무책임을 부추긴다면, 그리고 부추기는 것을 넘어서 무책임을 선보인다면, 곰발 좀 잡고 있어라.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이유 관계없이 이유 불문하고 사입이다. 그걸 삿대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삿대다, 삿된 종교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종교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의 특징과 우리가 나아갈 길인데요. 27페이지를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이며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 바로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와 밝은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삶과 세상을 읽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 망망한 바다의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종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면 철학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불교는 종교적인 면, 철학적인 면, 수행적인 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불교의 특징이다. 근데 그래서 뭘 알려주고자 하느냐? 여기 불교인문 교과서에서는 딱 2가지. 자유와 지혜. 자유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더라. 자유와 지혜.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특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특징, 철학적인 특징, 수행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얻어야 되느냐?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설계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불교인문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유와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2달 동안은 이 단어를 이제 자주 쓸 겁니다. 불교인문을 공부할 때는 불교인문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유와 지혜. 참회는 왜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회는 자유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유는 지혜다. 자유와 지혜.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봐보세요. 참회는 왜 해요?
죄책감이 있어서 해요? 잘못했어서 해요? 아니면은 자꾸 일이 안 돼서 해요? 뭐 때문에 하죠? 뭐 때문에 해요? 죄책감 때문에 안 할 건데, 뭔가 자신의 고통이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자꾸 역경을 만나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악업 때문이더라.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죄책감 자체가 자신의 행복을 장애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서 뜻대로 안 되니까 역경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들의 원동력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업력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업력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속박하고 있어. 그래서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참회는 각회단정 아닙니까? 근데 각회단정이라는 뼈대를 이루는 중심은, 기둥은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후회하는 마음, 얼마나 강력하게 후회하느냐. 이게 왜 근본이냐면 이 후회하는 마음은 지우개라. 뭘 지워주냐면 업력을 지워줘요. 후회하면 자신의 악업도 지워주고요, 선업도 지워줘요. 효능을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업력에 묶여있던 속박이 풀려버려. 그래서 참회는 속박을 푸는 자유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유는 왜 지혜인가?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체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실지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데 왜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뭐 때문에 못 보냐면 업력 때문에 못 봐요. 장애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력을 지우고 속박을 풀어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실지에 가까워지겠죠. 하나의 업력에 티끌만큼의 장애도 없기 때문에 일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속박을 풀고 자유롭게 하더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드러내도록 만들더라. 여기서 참회라고 했지만 이게 바로 수행의 하나의 장르일 뿐이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업력을 지워내고 속박을 풀어 자유롭게 만들더라. 이걸 전달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자유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더라. 그러니까 불교 입문에서는 종교적인 면, 철학적인 면, 그리고 수행의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은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되더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페이지로 가볼게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뭘 얘기했냐면 사이비는 책임을 지도록 한대요. 책임을 피하도록 한대요. 무책임을 권장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력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타력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타력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교에는 타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수많은 불보살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1페이지 아랫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원은 여기부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주인공은 진리를 자각한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불보살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보살님 또한 각자 맡은 영역에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힘과 평화를 주신다. 타력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까지 적용되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신 거냐면 자비의 손길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조력자로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신 건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력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조력자들에게 타력으로 의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줘요, 해결해주지 않아요? 불교에는 분명히 타력 수행이 있고 자력 수행이 있더라. 자력은 누가 봐도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맞죠? 타력 수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까요?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은 소를 냇가에 데려다 주시는 분이지 머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데려다 줬어요. 먹을지 말지는 누구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비유가 있어요. 파리가 있어. 미국을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자력으로 건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할까요? 가능은 혹시 없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면 돼요.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예전 비유였다면, 자, 불보살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파리 같은데, 우리가 파리라. 근데 미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에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우리를 태워줄 분이 여기에 타라고 허가를 해줄지 말지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파리의 입장은. 불보살님은 얼마든지 타라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태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타도 된다. 타면 미국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조력자, 자비로운 불보살님이라면 이걸 타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타력은 그 속에 항상 자력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력이 온전히 타력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부모님들은 아들, 딸이 이 학교를 가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 학교를 가고 싶대요. 그럼 억지로라도 여기를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는 경우가 있죠.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처님은 지혜로운 분인데,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인데. 부모님들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비롭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자비로움을 이미 갖추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학생들이 그 학교에 공부 잘한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학비가 없어요.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요. 생활비가 없어요. 어떻게 갈 거예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자비롭게 서포트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불보살님인데 그걸 억지로 보내면 이제 심한 말이라 표현하지 않겠어요. 자, 불교의 타력 속에는 자력이 녹아 있다.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30페이지에 원래 불교의 행복론을 보려고 했어요. 불교는 이생의 행복도 인정하고 내생의 행복도 인정하고 궁극의 행복도 두 가지인데 아라한이 되는 해탈의 길, 부처님이 되는 성불의 길, 네 가지 행복을 다 인정하거든요.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짧게 말하고요. 2부 마무리를 하자면 불교의 특징과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역할, 그리고 올바른 종교 선택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번 시간까지 놓고 본다면 결론은 불교가 마루 종자를 가지고 가고 싶다면 다른 정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각자 다른 정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기준은 항상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씨앗이 되는 전법선언 속에서 보면,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처음, 중간, 끝이 다 좋아야 종교라는 거예요. 종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한 걸 법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현실, 삶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지극히 청정함을 이루어야, 그래야 이 마루 종자를 쓸 수 있더라. 부처님은 이걸 불교라고 얘기하셨어요. 본인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말 못할 거면 하지 말아라. 의미와 표현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이 아니다. 현실에서 지극히 청정한 이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승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시는 종의 의미, 그리고 불교가 과연 이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불교 말고요, 내가 내 삶에서 배우고 있는 그 불교가 과연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런 특징의 파편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불교를 배우는 이유, 그리고 종교를 제대로 잘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불교 입문을 공부하는 내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6주 동안 자유와 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입문 배움을 통해서 자유로워지시고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